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 중 우리 전 3년 반까지 있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는 여자와 그리고 용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우리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짐승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짐승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요? 몸체는 표범인데 그 발은 곰의 발바닥이고요.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가 7개의 열불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양이 어디서 들어본 짐승과 좀 비슷한 말 같죠? 우리 지난주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용은 누구지요? 옛뱀이라 그러고 또 사단이라고 12장 9절에서 그 용에 대한 해석으로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용과 유사한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를 융합하여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은 닮았으나 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13장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짐승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졌고요. 그가 말하는 말은 누구처럼 말을 한다 그랬습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다에서 나온 이 표범같이 생긴 이 짐승이 4절의 말씀 보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자신에게도 경배받게 하는 그런 존재고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존재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며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용으로부터 권세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기간이 5절의 말씀 보니까 42달 동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의 몸체에 곰의 발에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은 정한 기간인 42달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짐승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이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고요,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죽이고요,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요, 또 이 짐승의 표 외에는 어떤 거래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위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대변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짐승들은 누구일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입은 바로 적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의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안 붙이는 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말씀을 붙이면 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품을 가짜로 만드는 방법이 뭐죠? 그 진품에다 계속 다른 걸 덧붙여버리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 찢어서 수선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야 내 말씀이 된다는 거고, 그래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일찍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더욱이 네 번째 나라의 줄기에서 열불의 시대가 있음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니엘 7장 17절에서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엉뚱한 말로 막 사람들이 해석할까 봐 이 말씀, 오늘의 13장의 말씀을 해석해 준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계시록 17장에는, 우리 계시록 17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을 먼저 해석하고 17장으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2장 3절에 보니까 붉은 용, 사단의 머리가 7개고요,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전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단이 언제 타락하였을까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단은 이미도 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권리를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 되었고, 우리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이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이 용이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7머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7왕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7나라가 어떤 나라겠느냐? 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적으로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로마의 뿌리에서 나타날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바로 17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것을 1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저갱으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들이 42가 잠시 동안 바로 42달 동안 전 3년 반 동안 이 땅의 마지막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까? 13절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다? 권세를 주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 다스릴 마지막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의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근간에서 열불시대, 열국시대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열불시대의 근간인 로마의 부산물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17장에서 7번째 나라,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얼마 동안? 1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잠시 동안, 즉 42달, 즉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 나라는 어디에 세워질까?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요, 세계 종교를 다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와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톨릭 교황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교황은 바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통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캐톨릭은요, 순수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걸쳐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함으로 로마 전 영토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와 함께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교권을 얻어서 자기가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서 황제보다 높은 위세를 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이 서양 교회가 이 교황 밑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교황권이 상실되고요, 개신교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이 상실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3절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한 말인 것입니다. 아멘. 머리가 죽게 됐어요. 그 고난이, 사단의 고난이 죽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래서 열왕국의, 이 열방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교황의 고난이 온 세계에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교황이 머리에 상처 입은 권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는 세계 종교를 통합할 것이고요, 정치를 안정시킬 것이고요, 새로운 인간 문화를 꽃피움으로 다시 권세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황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본래의 정체인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인간의 본성, 즉 하나님과 견주는 일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는 누가? 교황이라고 보게 되는 거지. 또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했지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로 추앙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용같이 말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 보니까 갖가지 기적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합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이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매매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이 적그리스도 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오직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지. 사실 이때는요, 적그리스도만 이 땅에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마지막 나팔 불기 전 두 증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질 때는 똑같이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함께 일하는 시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 이 두 증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말로 여겨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는 세상의 과학과 문명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도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도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익숙하였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세상을 뒤엎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짐승의 표, 우리가 66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바로 그 수 666이라는 수가 이 세상을 만연합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인 666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알파벳이죠. 히브리반 알렙, 김멜, 달렛 이렇게 가서는 말이고 우리반 ABCD예요. 그 ABCD를 숫자화해서 그 뜻을 풀이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말하지.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2, D는 4 이렇게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이제 숫자를 환산해서 이제 뭔가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이 숫자를 또 의미화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는 하나님의 수, 둘은 증인의 수, 3은 삼위일체의 수,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5는 기쁨의 수 또는 고통의 수, 6은 인간의 수, 불완전의 수,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그리고 8은 시작의 수, 빛의 수, 부활의 수, 9는 종결의 수, 10은 완성의 수.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666을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 황제 네로, 이 네로를 이 알파벳으로 숫자를 환산해 봤더니 666이다. 그다음 아돌프 히틀러를 이름을 숫자했더니 666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666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666은 아까 6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수요, 불완전한 수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66은 너희 세어봐라 인간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중심의 세상이 언제냐? 적그리스도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예요.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통치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능을 부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이 온 세계에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을 지우는 시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우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666, 6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철저한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건을 살 때 또한 짐승의 표인 이 666을 사용할까요? 이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을 대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물리치기 위한 행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도 사단이 장악하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을 가장 어리석고 또 바보, 그리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전응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때야 하나님은 이 성도들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두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증인이 믿음이 되지만, 이 짐승의 하수인이 되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죠? 미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1260일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 세대에게 의해서 누가 죽임을 당해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워야 되는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들끼리 어떡합니까? 선물을 주고 잔치를 벌이고, 두 증인이 죽인 그 두 증인을 길거리에 놓고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죽으면 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승리요, 마귀의 승리요, 적그리스도의 승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때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빠지는 것은 오늘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절대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지요. 오늘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하수인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사단들의 하수인입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대일 것이에요. 더욱이 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대리에 앉아서 사단이 보낸 그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만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무지기수로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갈 겁니다. 예? 무지기수로. 거짓 선지자는 정치인이 돼서 우리 사람들을 우상에 섬기는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666이라는 문화 속에 살게 되고, 인간의 중심이요, 사단 문화, 사탄 정치, 사단의 문명,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시기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극하는 그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두 증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무색하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분들도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생명책 거기에 기록된 성도는 두 증인의 말씀을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들이 주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시대인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게 너무 앞서가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손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때 가서 우리들의 산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 몇몇이라도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요, 아예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반의 타협을 넣어서 요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원학교는 우리 성도들과 이 설교를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자손이나 믿음의 후배들이 깨어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능력을 받으며 질병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되고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지금의 우리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바로 원하기는 이 믿음의 굳건이 있었어. 만약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손이나 믿음의 후배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